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에베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저희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믿음이 있다고 했으나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신 비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회개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그들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물이 익어가는 오곡백과를 바라보며 풍요의 꿈이 연걸어 가도록 섭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정해진 인원으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죄를 멀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맞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불편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소상공인들,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이런 환경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주께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 예배와 복음 전파와 선교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소임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직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가 저들에게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저들에게 인내와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하여 자신의 부족한 문제점은 잘 정리하여 해결 능력을 키우고
강점은 그대로 살려서 공부한 노력의 결과가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지만 이국 멀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기쁨교회와 나무 십자가교회 목사님과 그 가정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지키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20대 대통령 뽑기 위한 정당들이 후보 선출에 분주하고 매우 치열한 가운데 있습니다. 후보 중에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고 그릇되고 고집된 음모를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하는 교활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퇴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민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고 겸손하며 솔직한 후보자를 바른 판단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왕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의 손을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째 다 돼가는데도 계속해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일부터는 이 같은 단계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지면서 사회에서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모이는 일들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위드 코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못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야 나온다 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던 교회도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완화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잘 보존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침범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다든지 또 우리의 육식을 위한 농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병이 인수 공통 감염병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동물에게 걸리는 짐승에게 걸리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같이 그 병원체가 전염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 전에는 이 동물들은 동물들 나름대로 살았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따로 사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이런 코로나가 계속 생겨든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있던 것들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을 숙주로 삼게 되고 결국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변화를 계속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위기를 얘기할 때 기후 위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하셨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 무너뜨린 또 하나의 결과가 바로 기후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10월 초순 아니었습니까? 그때 8월 말과 같은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대야 현상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0월 초순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 양복에다가 속에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었었습니다. 오늘 완전히 겨울 복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64년 만에 최대 한파가 지금 몰려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따르면 요즘엔 날씨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가을에도 이렇게 비 많이 안 왔었잖아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이제는 가을 맛볼 겨를도 없이 가을 옷 입어보기도 전에 지금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그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세상, 생태계의 파괴 또 기후 위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지구와 자연의 위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피난처를 필요하고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지도 않고 그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갖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동안 그 9편을 다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교회의 위기를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244번 참가자가 있는데 이 사람 교인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길 건널 때는 길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는 앞사람을 뒤에서 밀어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는 살아남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사기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피로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를 모두를 대신해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런 무엇을 봅니까? 종교적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기 위해서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런 교회의 이기주의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교회를 혐오하는 차별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 240번 여성 참가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지영입니다. 자기 동료에게 고백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였다. 그런데 딸인 자기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그것을 만류한 아내를 살해하였고, 그런 아버지, 인면수심의 그 아버지,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는 살인범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결국 이 아버지는 마태복음 23장 13절 표현에 따르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책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드라마 끝에 등장하는 길거리의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456번인데 마침내 이 사람이 게임의 최후 승자가 된 다음에 그 게임을 설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졌을 때 이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습관적으로 부르짖다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456번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전도자는 다가와서 그 주인공의 안대, 눈을 가렸던 것을 벗겨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자는 섬뜩한 모습으로 주인공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기괴하게 연출이 되어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히려 혐오감을 갖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드라마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말없이 그 주인공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드라마는 코로나19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로부터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진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방언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탈출시킬 수 있는 피난처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런 생태계의 위기, 기후의 위기, 심지어는 교회의 위기, 여기에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피난처, 그 피난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중비원의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 전진대회 및 환경사랑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앞장섰던 웨슬리 사회봉사단이 지금 이름을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로 바꾸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어지면서 좀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이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캠페인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데, 물론 이런 행사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은 역대 로마 지도들을 시대별로 이렇게 그려놓은 방이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란히 그려진 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지도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지명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지도에는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바로 폼페이시 가까운 데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폼페이시가 아예 땅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속에 묻혀버린 폼페이시 훗날 수세기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통하여서 수많은 시체와 그 당시의 생활상이 드러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체들이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구의 시체들은 깊은 지하실 속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깊은 지하실 속으로 피하면은 거기가 가장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했을 겁니다. 또 몇몇 시체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모든 폼페이 시민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최고의 안전차로 알고서 피했지만 그 어느 곳도 그들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였고 결국 폼페이시의 주민들 모두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무엇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930년대 호주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지구상에 큰 분쟁이 일어날 징조를 보고 크게 놀라서 안전한 지대로 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서 그곳을 택해서 그곳으로 피난을 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세계 제2차 대전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전쟁이 심했던 그런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또 어느 유명한 목수가 있었는데 노후에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생각하고서 밤낮으로 일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것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파산한 바람에 애써 모은 돈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가난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도피한 것, 그런 안전지대를 구한 것, 분명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곳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할 피난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라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이 다람쥐 결코 맹수에게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다람쥐 기막힌 호신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 오면 다람쥐는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이 다람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바위산이 천연의 요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람쥐에게 있어서 되는 그 피난처가 되는 바위 틈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물었던 막벨라 동굴도 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엔게디 하길라 동굴, 또 400명들과 함께 숨었던 아둘람 굴도 있었고, 엘리야도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성경 유적지도 보면 대개 동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원래는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곳도 동굴이었고, 예수님이 붙이신 성묘교회도, 예수님이 승천한 승천교회 다 동굴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동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냐? 피하는 겁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위험을 당할 때 숨는 곳, 그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동굴은 피하는 곳이고, 동굴의 입장에서 보면 동굴은 받아주는 곳입니다. 언제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 그래서 동굴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쫓기는 다윗도 품었고, 그를 쫓는 사울도 품었습니다. 의인도 품고 악인도 품습니다. 아군도 품고 적군도 품습니다. 누구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 그곳이 동굴입니다. 이스라엘 동굴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피하면 언제나 받아주는 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시편 46편 1절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곳곳에 피난처, 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에만 피난처라는 말 무려 3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해야 될 곳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 어디서 편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몸과 마음, 어딘가 따뜻하게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때론 억울하고 답답하여 친정 어머니에게 하듯이 마음껏 속에 있는 것 이야기하며 실컷 울고 싶을 때,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 교회도 그 위기 앞에서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91편, 숱한 역경 가운데서 자기가 체험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동시에 험난 인생 여정 살아갈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벗어났지만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기자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2절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리니.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피난처시라고 믿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드릴 만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예수 믿기 전만 해도 굉장히 술꾼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술에 빠져 변소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빠지고 만 겁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갈고리로 그 상투를 당겨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도교를 믿는 소위 도사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득도하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장면을 이 길선주가 체험하게 됩니다. 선주야,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길선주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길로 길선주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길선주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장대현 교회를 심호하였는데 붕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위기가 냉랭하여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던 이기람 선교사가 통성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600명이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한 가운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나서서 자기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돈을 정리해 주면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취했었던 그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한국 대부흥운동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더 나아가 한국을 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시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야 됩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잔치를 할 때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녀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 나의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자신이 그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고 처한 자리에서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한 삶,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소중한 것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귀중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간구한다는 얘기는 그 가치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존 팀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책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군대가 네덜란드를 침공하게 되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1940년 5월 둘째 주일 팀머 가족이 가족 식탁에 둘러앉아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의 비행기가 공습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금방 폭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식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색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서 복도에 서 있어.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복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티모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되뇌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무차별 융단 폭격에서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모습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둥지 안에서 안전을 느끼던 어린 시절을 발견시키는 초대문구였습니다. 그 둥지는 바로 기도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간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간구라고 하는 건 기도의 한 모습인데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믿는 사람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의 위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위기도 기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를 찾아보았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는 피난처 찾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참된 피난처를 발견하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서는 나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삼고 이제까지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난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제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MSL 날마다 도우심의 손길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참 안식을, 참 기쁨을,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이 위기를 이기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지침을 보면은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은 20%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이 3층은 이 접종 완료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아직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이게 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300여 명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위험한 곳, 불안한 곳이 아니니까 이게 종식되면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는 분들 한없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완화가 되어지면서 그동안 심야 기도에 모이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심야 기도에 모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겠지만 집에서 하고는 또 교회에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잠언 10도 운동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신방도 하고 교회도 한번 다시 찾기도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동전 모으기를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이 전달한 것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고리 신방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좀 연장이 되어질 것 같은데
아직 전달받지 못하신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 쪽복음을 좀 적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다니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읽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미리 성경을 읽어도 되니까 성경으로 시작하시면 나중에 이제 전달이 되어지면 거기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내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변의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 전진대회 및 환경사랑 걷기대회 오늘 오후 4시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한 20분 정도 간단히 예배를 드린 다음에 소래 생태공원 걷기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150명 정도만 교회로 모이고 더 오는 분들은 바로 생태공원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작되어지면서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어지니까 방송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기 오셔서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선물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잠깐 전화번호 남겨놓으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그런 방향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임원들 중심으로 오시는 손님들 안내하고 하는 일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승표 집사님, 장정희 권사님, 장녀인 홍지혜양 결혼식이 돌아온 주일입니다. 오후 2시 반 서울 목동에 있는 더 K스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귀한 가정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기아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것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을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 주신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